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바울의 소아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펼쳐졌습니다. 성경은 온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도시가 들썩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운동 경기가 벌어지면 우리가 도시가 들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의 공작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그 도시를 떠났는지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였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떠나죠?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음 행선지로 행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지 못하고 좋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자들의 권세에 눌려서 그것을 떠나면서도 그들은 어떤 부정적인 것도 그들의 영혼에 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또 다른 행선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는 참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들이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쫓겨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겼던 비시디안 안디옥의 교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두 번째 행선지 이고디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고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 그 중앙 평원, 소아시아의 중앙 평원에 자리하고 있고 서방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연결하는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부터 거기에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이고디온이라고 하는 자리에 터키에서 4-5번째로 큰 도시가 지금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을 만큼 아주 어릴 때부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 가면 사람들이 선물 주로 뭐 많이 사오는지 아세요? 말린 살구, 자두 이런 거 많이 사오잖아요. 거기는 옛날부터 자두나무, 살구나무가 많이 키워지는 그런 과수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거절을 당하고 신발을 툭툭 털어버리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평원이 열리고 엄청난 곡창지대가 나타나고 과수원 지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과수원이 풍성하게 우거졌던 것들을 바라면서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고디온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일들이 진행이 되는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유대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전략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왜 유대인의 회당이냐?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가면 뭐를 읽을 수 있어요? 말씀, 구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바울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까지를 한꺼번에 쫙 훑으면서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을 언급하고 있었죠? 모든 구약은 어디에서 모인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점에서 모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서도 구약의 약속도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데 가운데서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는 구약을 통해서 그의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서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그는 회당에 도착해서 구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을 얘기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스토아의 철학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는 사상가였어요. 그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사상가인지도 간증할 수 있었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품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의 메시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학창 시절에는 대학 가는 게,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는 게 관심이고 그게 화두고 그게 우리의 메시지가 되죠. 대학을 가면 뭐가 메시지가 되나요? 취직이에요. 옛날에는 연애였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불쌍해요. 대학 가면 취직 생각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 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직을 하면 또 이제는 뭐가 메시지가 되죠? 이제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나면 애 낳고 나면 애가 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든 야곱한테 이집트의 왕이 아유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신데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보니까 그때 뭐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면 뭐가 메시지가 되냐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과거의 추억이 메시지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시기마다 달라져요. 근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장신대를 다니는 청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장신대라고 하는 저희 교단이 저희 교회가 송파는 지금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도명 목사님도 장신대 출신이죠. 한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신학교예요. 경쟁률도 심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많이 뽑았대요. 근데 성경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떨어뜨리려고 보이는 시험이니까 막 재수, 삼수 하면서 들어가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요즘 신학생들이 모이면 화두가 뭘까? 무슨 책, 무슨 신학 사상, 또 어떤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 젊은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톡톡 튀는 젊은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신학생한테 제가 요즘 신학생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 많이 하세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답이 저를 너무 당황하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목사님 저희들 만나면 자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이제 학교 들어왔으니까 재수하고 삼수하고 학교 들어왔으니까 이제 장가 가야 되니까 자매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전도사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제가 제 환상을 깨버렸어요. 그 친구들도 만나면 어느 전도사님이 멋진지 형제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들은 만나면 자식 얘기를 하는 거고 남편 흉을 보는 거고 남편들은 만나면 맨날 운동하는 얘기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메시지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인 분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돈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건물도 화려하지 않은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근데 그때 한국 교회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면 혹시 교회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버리지 않을 때는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한국 교회는 한국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몰려왔어요.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열정 있는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때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들지 않고 다른 메시지를 붙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사람이 많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럼 예수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준비가 됐나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자, 믿음이란 뭐냐? 옛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복음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는 옛사람 앞에 입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처음 거금을 주고 샀던 486 컴퓨터를 아직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왜 보관하고 있냐? 솔직히 팔려고 그랬는데 그때 팔 때 15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2,500불을 주고 산 컴퓨터를 15불 준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안 팔았고, 그 컴퓨터는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를 쓰는 건데,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갔을 때는 타이프라이터로 리포트를 썼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쓰는데 맨날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타이프라이터로 페이퍼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돈을 모아서 거금을 주고 컴퓨터를 샀던 첫 컴퓨터였는데, 그때 하드 용량이 얼마였냐면 256 메가바이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컴퓨터를 팔던 분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혹시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생인데 아주 이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글도 많이 써야 되고 하니까, 이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평생 써도 쓰지 못할 용량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기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알지도 못했던 때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 회장님이 컴퓨터 용량이 그렇게 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고, 세상이 달라진 거죠. 창고에 쌓여 있어요. 왜 놔뒀냐면,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손주들한테, 야, 할아버지 처음 샀던 컴퓨터 한번 펴볼래? 그때는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칙 하면 늘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뜨고 이런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는 시대일 텐데, 그때 그 골동품을 보여주려고 지금도 세이브 해놨거든요. 자, 그 옛날 컴퓨터에 지금 OS를 갖다가 장착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똑같은 컴퓨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통째로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에,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예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 겉사람, 여러분의 생각, 사상, 마음, 감정, 모든 것들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은 다마스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예수 앞에 잡히는 순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 메시지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인기가 좋을까?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그렇게 쫓겨났으면 메시지를 바꿀만 한데, 그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메시지, 그분의 믿음, 그분을 믿음으로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지만,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성경에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을 공부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를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생겼던 일이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좀 궁금해지죠.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니, 핍박을 막아주시면 온 도시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겠다고 막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막아주시면 계속 전하면 온 도시가 복음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을까?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해오는 핍박과 반대와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시지 않을까? 바울이 있는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런 선교의 복음의 행진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요,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더 건강하고 순수하고 찬란하게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바울에게 또 반대 세력이 등장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과 영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교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3절을 제대로 기억하시려면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3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요? 오랫동안. 첫 번째, 오늘의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어야 되는 첫 번째 단어는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시나?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오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를 공격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성경은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거센 반발이 생기면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다른 곳에 가면 좀 더 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곳에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믿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가 남아서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바울 서신서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훗날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자기를 아주 비판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한 장을 쓰거든요. 그 성경은 사랑에 대한 말을 하는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서론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짜릿하다? 마음이 설레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고니온으로 돌아오세요. 이고니온으로 돌아오셔서 그가 반대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걸 그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내하는 가운데서 배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어려움이 인내를 낳는 거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주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무슨 소망요? 그 환경에서 벗어날고 있는 소망일까요? No!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에요.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멋진 은혜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고니온에서 오래 참고 견디고 주를 바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의 마음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복음의 능력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인내의 영성을 심으실 때 여러분은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반대 세력이 있어도 여러분 조금 공격받아도 오해받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끔씩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흥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참는 연성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우리가 65년 전에는 원조 없이 살 수 없는 빈민국이었어요. 근데 못 기다려요. 우리가 65년 만에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빨리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든지 빨리빨리 가는 게 하나님께서 후딱후딱 해치우는 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영성은 인스턴트가 될 수 없어요. 믿음과 영성은 빈티지가 깊어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 배우고 싶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자리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주를 기다리며 참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잘 안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다리는 것을 배우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 영성의 모습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요즘 미국 교회, 미국 교단, 기독교 교단들에서 가장 큰 화두는 동성애에 대한 이슈예요. 미국의 동성애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들이 부부가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도 동성애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목사 안수 주는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버거운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그런 자유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단에서 빠져나와서 탈퇴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있기로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 교단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굉장히 대출을 잘 해주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그랬던 교단이고,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복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탈퇴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 왜 건축도 다 끝났는데 대출할 일도 없을 텐데 왜 머물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저한테 큰 존이 되었어요. 여호사 목사, 자유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교단 속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오직 십자가를 외치고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붙들겠다라고 복음적인 외침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그 교단이 회복되고 성경적인 신앙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다 등 돌리고 끼리끼리 모여버리면 회복과 치유와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주의 속에 빠져있는 그 교단 속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로, 복음을 얘기하기로 결정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등 돌려버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등을 돌려버리고 떠나기 시작하면 믿음을, 영성을 배울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준비를 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래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3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어떻게 했다? 의지했다라고 얘기하죠. 주를 의지하여. 개역 성경에는 주를 힘입었다라고 번역했어요. 오래 참는 가운데 오랜 동안의 환난과 핍박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가운데 바울이 배운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력해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라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기도와 함께 병행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르게 좀 여러분이 불편해질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뚫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했던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아유, 이번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역동적이지가 않은 거죠. 기도가 다이내믹하지가 않은 거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몇 해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하나 해주었는데요. 그 생일 선물이 뭐냐면 공중 제비돌기 체험 티켓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생일 때 믹서기 이런 거 주문 싫어한다면서요. 요리책 이런 거 저 아내들에게 설명하면 남편들이 혼난다면서요. 선물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 이런 놀이기구 타는 거 뭐 굉장히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거 가끔은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젊었을 때 얘기고 몇 해 전이니까 이제 나이가 꽤 들었을 때인데 저희 아내가 공중제비돌기 체험 티켓을 선물로 준 거예요. 저 혼자 하면 심심할 것 같다고 큰애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하라고 준 거예요. 저희 큰애는 기계체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2단 평행봉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빙빙 도는 거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저하고 이제 둘이 같이 근데 제가 남자니까 또 뭐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체험을 하러 갔어요. 온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10m쯤 상공 위에 높이 위에 그네가 이렇게 댕글댕글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공포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그물망이 이렇게 쳐져 있고 제가 체험장을 떠나기 위해서 완수해야 되는 과제는 뭐였냐면 공중 제비돌기 하는 그 그네를 붙들고 뛰어서 한번 차고 올라서 다시 그네가 따라갈 때 뒤집어서 발을 그네에다 걸고 다시 오면서 손을 뻗어서 저를 잡아주는 캐쳐, 저 캐쳐의 손을 잡고 내 발을 풀고 댕글댕글 밀렸다가 그물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돈 주고 샀다는 거죠. 저보고 하라고. 숙련된 조교가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 극복해야 되는 거는 뭐였냐면 저한테도 상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네를 타봤잖아요. 땅에서 있는 그네지만 이게 차는 타이밍과 움직이는 몸의 몸동작 이런 것들이 내 상식적으로 하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높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밑에서 조교가 이렇게 일러줘요. 뛰어, 뭐 차.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과 완전히 엇박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를 신뢰하니까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뛰고 정말 바보처럼 차 그러면 차고 흔들어 그러면 흔들고 걸어 그러면 다리 걸고 손 내밀어 그러면 손 내밀고 그러면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캐쳐와 함께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같이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국가대표니까 그때는 제가 하는데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제가 발로 그네를 걸고선
거꾸로 매달려서 손을 뻗는데 그 나를 캐치해주는 분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몸 사이즈가 딱 이렇게 있죠. 심도매 목사님 정도예요. 만약에 그때 뭐 이렇게 이만기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다든지 해서 큰 사람이 나를 그냥 대롱대롱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했다면 괜찮을 텐데, 정말 심 목사님처럼 이렇게 적당한 이 몸집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미스터 캠, 당신이 내 팔목에 손을 닿는 순간 당신은 나를 믿고 다리를 풀지 않으면 다치게 될 거다. 아니면 당신이 다리가 힘이 세면, 여러분 기억나신 생각이 되세요? 나는 앞에 잡고 있고 내 다리는 걸려 있고 굉장히 요상스러운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손이 딱 닿는 순간 내가 당신을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리를 풀어라. 근데 다리를 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몸을 휘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는데 그 사람이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라고 하는 외침을 듣고 내 다리를 풀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왜소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리를 안 풀어요. 다리를 절대로 안 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리에 힘 꽉 주고 내 그네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 그때 그 김집사님이 도와준 건데, 그때 목사님이 얘기해 줬고 된 건데, 그때 내가 평소에 관계를 잘해서 이게 다 된 건데, 별의별 생각이 들고 주님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맥과 나의 교육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인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공부를 못했나요? 바울이 지식이 없나요? 바울이 돈이 없나요? 바울이 인맥이 없나요? 바리새인이요,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헬라의 사상과 철학으로 다 공부를 한 사람이요, 그에게는 재산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고디온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반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인내하며 누구를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고니온에서 선교사로 이제 온갖 반대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찾아볼게요.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담대하게예요. 어떤 반대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물뻗치 같은 소프트한 메시지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로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에 있었어요.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을 배웠어요. 주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어요. 소망을 키워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상황은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의 메시지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깡으로 되는 거냐? 이게 그냥 담이 크다고 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요, 능력이요, 은혜였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묵힌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겪게 되는 고난과 힘든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던 바울을 대적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두려움이 빼앗아갈 수 없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용기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랫동안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능력이었어요. 기적과 표적이었어요. 뭐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능력과 기적과 이사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고디온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수 앞에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예수 앞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을 기억하십니까? 한 강도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다른 강도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앞에선 두 부류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무릎을 꿇는 자와 예수를 거절하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고디온에서 권세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의 편들을 들어주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처의 마을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증오했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배경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1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배우고 계신데 바울이 이 지역을 한번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갔던 지역을 되돌아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면 1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1차 선교여행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서신서예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거짓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아마 1차 선교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 훑으신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아마 그 성경의 맛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만납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는 루스드라와 덜베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이고디온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를 배우는 거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 가운데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니까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오니까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고 선의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쫓겨나면서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과 한 세대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전 세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최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믿음과 영성을 우리도 우리 영혼 가운데 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림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축복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나누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들으시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